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임명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임명한 후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이 산상설교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실제적인 가르침,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큰 주제 속에서 이 산상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산상설교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하신 설교일까?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초반인 것 같고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한 바로 직후에 이 설교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장소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어느 산이었습니다. 물론 이 설교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 실제로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산, 우리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약간 큰 언덕 정도의 그런 높이의 언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산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유대 지역과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이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이 모세와 예수님 둘 다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이 산에서 이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설교와 비슷한 설교가 복음서 안에 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산상설교와 비슷한 설교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마지막 49절에 이 산상설교와 비슷한 유사한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7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20절부터 49절까지 설교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설교를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 설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설교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설교는 같은 설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와 누가가 각각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의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두 설교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길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는 앞에 두 절, 뒤에 두 절은 배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절은 빼게 되면은 전체 107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설교문이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평지 설교는 20절로 49절까지 30절로 구성되어진 이 마태복음에 있는 설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설교가 바로 이 평지 설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상대방에게는 없는 그런 자료들이 각 설교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비슷한 점이 더 많아요. 이 두 설교가 더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두 설교 모두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설교의 마지막에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도 누가복음에 있는 이 평지설교도 이 설교가 끝마쳐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건축자,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누가복음에서는 흙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설교가 끝마쳐지면서 이 두 건축자의 비유로 끝마쳐지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황금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뺨을 돌려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눈 안에 있는 티끌과 들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무와 열매에 관한 예 등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이 두 설교가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설교는 다른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설교를 했고 마태는 산 위에서 했던 설교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평지에서 한 설교를 기록해서 산상설교와 그리고 평지설교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가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고 또 마태와 누가가 이것을 속기사처럼 하나도 토시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편집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산상설교와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 107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낭독하면 이 5장, 6장, 7장을 낭독하면은 10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산상설교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압축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만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지설교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아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설교, 이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설교문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아닐까요?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한데에 묶어서 설교문의 형식으로 만든 그냥 하나의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설교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둘 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기에 이 갈릴리 지역의 산 위에서 그리고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대략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고,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쳤을 때 7장 28절과 29절에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권위 있는 그 말씀에 굉장히 놀라워했다라는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했고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반응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예수님이 설교를 끝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에 각각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 설교가, 특별히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산상설교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산상설교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론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를 서론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본론은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를 본론으로 보고, 결론은 7장 13절부터 7장 29절 마지막 절까지를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서론에는 이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춰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너희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서론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이 본론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가 이 본론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 정신,
그 본의를 바로 깨달아서 그 본의대로, 그 정신대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장 21절로 48절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6장 1절로 18절에서 너희가 외식자들과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실천하도록 경고와 적용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설교는 끝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제자라는 이 말은 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무리와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혹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혹해서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이고, 그 가운데에서 좀 더 추려낸 사람들이 12제자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 큰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점을 좀 달리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 산상설교에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산상설교가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설교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라는 것,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자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이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현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정의했던 내용들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설교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삶의 신자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그럼 이 기준들은 우리의 삶에서 도달 가능한 것일까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상적이고 고상하긴 하지만 실제적이지는 않다. 상상하기엔 매력적이지만 성취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상적이고 고상하긴 하지만 실제적이지 않고 상상하기엔 매력적이지만
성취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이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정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범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겁탈한다든가 간음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 행동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분노하는 것. 나를 한 대 때리는 사람.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 앞에 놓고 한 대 때리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5대 10대를 때려요. 예.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한 대를 맞으면 내 분이 풀릴 정도로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정말 주옥 같고 아름답고 지키고 순종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만 실상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막막하고 깝깝하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설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의 요구들이 현 시대에는 실현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미래의 이 천년왕국 때에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론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요구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성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주셨고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마음을 먹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산상수훈의 의도, 산상수훈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높은 수준의 가르침과 요구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끔 의도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어렵죠. 역시 마찬가지로 산상설교의 요구를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상설교는 선택을 촉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킬래 말래,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산상설교는 천년왕국과 같은 특정한 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내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싶다고 마음먹게 하는 장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앞에 선택을 촉구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실제로 산상설교는 내면의 동기와 외면의 행위를 모두 언급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준, 천국 백성들에게 준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의 이 정신과 그 법이 명령하는 본래의 깊은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오랫동안 자신들의 만든 전통을 형식적으로 그 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또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고, 또 그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산상설교의 높은 수준의 기준, 높은 수준의 요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산상설교의 기준들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기준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설교의 이 목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악한 법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지도 못할 음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그 기준을 모든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실상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타락한 인간이 정말로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즉, 이 설교의 내용,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을 지킴으로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자가 됩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산상설교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된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기준과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이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나동그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쁜 열매를 맺던 못된 나무였지만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간신히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키고 또 기쁘게 행복하게 그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곧 중생한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생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금은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상태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어떻게 한두 개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쳐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계명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와 연합된 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혹 내가 아직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혹 내가 지금 어떠한 이유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버거운 짐이 되고 이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넘사벽,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될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기준과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면서 종교 플레이를 하면서 의지적으로 몇 개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의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만이 우리의 온전한 순전한 의지를 동원해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나의 의를 세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외식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상태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자연스럽고 기쁘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벳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회심하고 중생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이 산상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산상설교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높은 기준, 우리가 도무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산상설교가 가지고 있지만 오직 중생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베샬롬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매뉴얼로서 산상설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